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27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목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정상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의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3, 4, 5의 비전 이루어 주시고 그 정부를 성취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과 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에게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복양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날마다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날마다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교육, 한국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집단 발병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분야가 정상화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열매 맺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에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부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중에서도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칼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로 교훈하다, 슬기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표지가 붙은 시는 대부분 교훈하면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는 어순이 다르게 원어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 라는 탄성과 감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탄성과 감탄을 자아내면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 사함의 복,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그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말은 죄를 지은 것을 알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죄를 지은 것을 알지만 죄를 지은 것을 외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들통나지 않기 위하여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입을 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마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뼈가 쇠하여 녹을 만큼의 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주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위를 다 아셔서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을 누르고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짓눌러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의 누르심으로 진액이 빠져서 기력이 쇠함을 느끼는 시인의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죄악이 육신의 고통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와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은 마침내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죄악을 숨기려고 입을 꾹 다물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심한 내적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죄를 아뢰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동참하고 헌신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은신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갈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겨보려고 했지만 근심과 불안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은신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훈계하심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권면합니다. 무지한 말은 알지도 못하고 날뛰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노새는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야만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많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련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참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사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숨기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피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그 죄를 피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다윗을 누르시고 양심을 건드리셔서 다윗의 내면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권면한 대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대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야 하고, 기쁨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틈만 나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친히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사모하며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입을 다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